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성경 관련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어버이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은 어떤 의도에서 지금 쓰고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혼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의 머리와 지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또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를 성모 마리아가 영원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옛날에 주일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내 때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참석하고 있는 예수님도 사실은 자신의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금방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난 다음 사실 생각해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거나 또는 연회장이 사실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에 말하자면 두 인물을 얘기한다면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 간의 관계를 지금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나오는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고서 어떤 사람은 연회장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을 맡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속에는 하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그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아니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돌 항아리는 비어있는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한 항아리마다 한 40리터 되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는 뭘 하려고 목적으로 놓은 항아리냐면은 손을 씻는다든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든지 뭐 이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해 놓은 그런 어떤 돌 항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얘기할 때는 뭐 또 손님이 또 오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새로운 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죠? 물을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얼마나 많은 손님을 받길래 이렇게 6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가득가득히 담으라고 그럴까. 오는 사람마다 다 손을 씻고 그리고 물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먼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범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뜻을 앞세우는 하인들이 아니에요. 연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연회장도 연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나중에는 그냥 흐트러 말트러 그냥 뭐 아무거나 내버리는데, 그런데 도대체 신랑한테 칭찬을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말이야 참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낼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신랑에게 연회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칭찬을 받는 거죠, 사실은요. 여기서 오늘 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니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일종의 중보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주로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은 성모 마리아도 같은 거예요. 그죠? 다른 저 하인들이나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 결혼식장의 주인인 겁니다. 주인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갖고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어버이날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버이와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극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 아들에게 와서 할 때 그 아들인 예수는 사실은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답이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헬라 말로는요,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헬라어로는 티, 에모이, 카이, 소이, 귀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나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번역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 번역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나와 그리고 어머니, 당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맥락이 아니라 사실은요, 어머니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귀에 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저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추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것이 늘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네?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아니 어머니,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그 예수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듣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놓고서 보면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꼭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너희 보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억지로라도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온전하신 분이 아니고 부모님도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모님도 모든 것들이 완벽한 분들이 결코 아니죠. 다 나와 똑같이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갖고 어떤 때는 저런 마음도 갖고, 그리고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을 굉장한 온전한 그런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나한테는 영웅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뒷면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요, 좀 싫어도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효자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늘 부모님 곁에서 그저 부모님 시중하는 것을 효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틀려요. 그래도 그거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왜 요새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누구에나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사실은 아주 극소수 일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경직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좀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설명하고 스스로 그림을 그려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니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은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싫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들이 입장에서,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마리아 그 어머니는 그잖아요. 그죠? 그 대가족을 이끌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아들 예수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니 그건 이게 아니죠. 아니 저거는 저거죠. 이렇게 지적질하는 자녀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죠. 예. 그죠? 어머니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말 처참하게 돌아온 그 아들을 가슴에 품는 그 모습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모습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도 대단하셔요 또. 네. 어머니가 아들이 안 된다, 나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인들에게 내 아들을 그만큼 믿는 거죠. 이것도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죠? 성모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터무니없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라면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요, 이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내 아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기도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 이것은
순종과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한 가족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 너와 관심 없어.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질 못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저 사람이 부당한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아니 오른뺨을 치니까 오히려 왼뺨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기적을 어떤 때는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렇게 나를 양보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야기도 내 마음속에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것을 포용하며 용납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과연 그런 가정이고, 우리 부부가 그런 부부고,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좋아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있어야 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신앙의 사건이 사실은 전개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풍성해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좀 부족하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좀 마땅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손 치더라도 그것을 비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 떨어져 있는 부족한 그 삶의 자리 속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신랑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자리 속에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이, 이런 기쁨과, 아니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만나고 그리고 더 좋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듬직한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필요한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속에도 바로 그런 신앙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